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셔서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빛되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기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찾아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과 시간과 특별히 젊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 오늘 나의 하루에 하나님은 어떤 기대,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시면 보물찾기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남은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11장 6절까지의 내용은 인생은 참 헛된 것이구나, 인생에는 참 한계가 분명하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이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저희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는 아직 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다루는 11장 7절부터 12장 마지막까지는 두 번째 주제,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첫 번째 주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7절에서 전도자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7절을 번역하면 햇빛은 고마운 것,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빛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눈을 뜨면서 내 원함과 상관없이 빛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한 이해가 있죠. 이 빛을 통해서 전도자는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은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을 찾아가 보면 달콤하다라고 하는 마토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는 삶을 모두가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은 모두에게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마치 보는 것, 맛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각과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빛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빛이 사라진 경험을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빛만 있거나 아름다운 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장난친다고 취두부를 주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그 냄새를 생각하면 닭살이 돋아요. 여러분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누군가는 익숙한 냄새였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과 예상한 것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에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꼭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다채로운 영역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그 뒤에 청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찾아올 청년의 때 이후에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이런 뜻입니다. 선택된, 선발된, 뽑힌, 그리고 네 번째가 젊은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선발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이것을 나이로 구분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동네에서 아직도 청년이시거든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엔 나이로 구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오히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꿈꿀 수 있는 나이,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청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젊은 날을 즐기는 것과 마음과 눈이 향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젊은 때에 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도전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시간입니다. 흔히 우리는 마음과 눈을 따르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어쩌면 범죄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가고자 하신 열린 길을 때로는 가지 못하거나 주저하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과 눈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사용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짧게 교육기업에서 일할 때 예수 믿지 않는 한 팀장님이 저한테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일이 궁금할 때가 있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막 질문을 해.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어. 난 이제 못해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만 질문하고 물어보고 확인해 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껏 도전하고 때로는 질문도 해보고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젊음의 때에 내가 무언가 알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청년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특권이 참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의 때에 행복한 것을 누리는 거,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 날씨가 좋을 때 와 날씨가 너무 좋다, 해가 쨍쨍 떴을 때는 해를 보면서 감탄하고, 바람이 불 때, 눈이 올 때 이거 언제 치우나 하지 마시고, 와 눈이 내린다, 이상하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순간들을 누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선물처럼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끝지점 역시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젊음도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역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때를 무분별한 행복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들고 채점을 하시는 것처럼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오답이면 막 혼내실 것 같은 분위기로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보면 그것보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젊음의 때를 주시고 너 그거 어떻게 잘 누렸는지, 어떤 행복을 찾았는지 내가 그거를 볼 거야. 하나님께서 혼내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잘 누리고 왔는지를 기다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근심을 하지 말고 악을 멀리하고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려보라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는 근심보다는 소망과 행복으로 악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의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근심 없이 다 잘 될 거라고,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되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악한 것과 손잡지 않고 그래도 내가 악한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행복을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뒤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11장과 12장을 나누어져 있는 본문으로 인식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전도자는 이것을 나눠 놓지 않고 아마 한 문단으로 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의 마지막 부분과 12장의 첫 부분은 연관성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그대로 다 이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될 때, 헛되니까 너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수많은 행복들이 있고 수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것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선언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삶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삶은 허무하기도 하지만 달콤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만큼 빛나는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짝거리는 청년의 때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목적으로 그 반짝거리는 시간에 육신의 행복과 즐거움만 찾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허락하신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보물을 누군가 한 명이 찾으면 포기합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보물을 찾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막 10개씩 들고 다니면서 알고 보니 다 꽝인 것도 모르고 기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한한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유한함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내가 기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하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세 글자로는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한한 삶, 영원하지 않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삶의 원칙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점으로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의 나라 이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젊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청년의 때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는 삶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고 느끼며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삶이 너무 아름답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누군가는 내 삶은 전혀 아름다운 구석이 없는 것 같고 그 아름다운 것이 과거형이거나 아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접적으로만 들어본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든지 그 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참 아름다운 거야 라고 느끼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코 육신의 행복과 악한 것이나 지혜롭지만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꾸며 누리는 책임과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운동화를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아주 힘들게 해가지고 농구화를 하나 사서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100만 원은 되었을 것 같은데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끌어안고 잤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막 신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그걸 가지려고 애썼는데 애착이 있는 거예요. 막 집에 농구화를 놔두고 왔는데 누가 나오다가 내 농구화를 밟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드는 거 있죠. 여러분, 애착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씁니다. 때로는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받게 된 것은 부족한 우리의 마음 때문이겠지만 그 정도의 애착은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결코 공짜나 우연이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의 아름다운 내음을 맡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만족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면 그 끝은 불행하게도 어쩌면 악을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악된 우리에게는 의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죄악된 것,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그때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가 터져 나오십니까? 저도 부끄럽게도 계획한 일이 막 잘 될 때는 기도가 별로 안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이 충만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이 잘 풀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도자는 선포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도들에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 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는 이미 5년, 10년 이상 된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은 여전히, 죄송하지만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가 거룩한 일을 향하여 도전할 때는 뒤로 물러서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일을 도전할 때는 마음의 동기가 잘 안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펼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나누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내 답을 찾는 것에 훨씬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행복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관성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억하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의 삶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삶은 좀 고통스러운 것 같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내 안에 너무 많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들을 저거만 봐도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수두룩하고, 저는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도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음식이 맛이 없어 보신 적 있습니까? 웃으시는 건 그런 적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그런 거 말고 음식이 별로 맛이 없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내 인생이 달려 떨어지는 것 같고 밤에 눈을 꿈뻑꿈뻑 뜨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저에게도 꽤 길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 목사님은 근심이 없으신가 봐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근심이 많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썼던 몇 개의 글들을 최근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글들이 얼마나 지금은 아무 문제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막 써놓고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나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상황은 내가 기도해도 점점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때입니다. 누군가는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죄와 관계없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하나인 자크 엘룰리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존재의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을 그는 자신의 언어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그리고 모든 것, 곧 상황, 사회, 관계, 문화, 정치적 관계, 그리고 교회의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때는 어쩌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한가운데,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때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세상에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진출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능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스타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1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잘생기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포르투갈전을 승리한 이후에 한 팬이 들고 있던 태극기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화제가 됐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저런 선수입니다. 네, 저기에 보면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말과 그 아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사실 아주 유명한 한 게임의 프로게이머 분이 자기의 팀이 패배하고 나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걸로 인해서 꺾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 것을 기자가 헤드라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준 것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문구로 유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국가대표팀이 귀국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꺾이지 않는 이 마음이 온 국민에게 퍼져갔으면 좋겠다고, 주장은 그 정도는 말해야 주장이 되나 봅니다. 그런 것을 막 언급하면서 이게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문장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진짜 단단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때로는 부서지고 상처받고 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하는 것은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꺾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코 그 누구도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때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우리를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꺾이지 않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에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배는 때로 표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닻을 제대로 깊게 내리면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유한한지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짧으니 그 삶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겐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한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 가운데 39편 7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그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때로는 성공하게 할 것 같고 평안하게 할 것 같고 만족을 줄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을 향해 손을 뻗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내 삶을 다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명예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반응과 결단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성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미움을 나에게 표출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성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차라리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느라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가족들로부터 도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때로는 신앙의 결단은 주변으로부터 이탈해야 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다면 때로는 무언가 친밀했던 것과 멀어져야 합니다. 보장되어 있는 내일과 멀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청년의 때입니다. 저도 여러분, 아직 마흔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을 고민하고 기도할 때 예전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선교사 사역하러 갔는데 고민하는데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원래는 파리로 여행 가려고 했거든요. 6개월 정도. 그리고 막 6개월 정도 여행 가려고 티켓을 막 사놨죠. 그런데 필리핀에 가 있는 친구 전도사가 바쁘냐? 이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바빠? 나 전역하고 파리로 여행 갈 거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좀 할래? 못 들은 척했죠. 전화를 2번 정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켰는데 마닐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떻게 갔나 싶은데 그때 제가 날아갔어요. 전역하고 2주 동안 비자 빨리 준비해가지고 날아갔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했다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삶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느 나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결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시간이 될 청년의 때를 여러분 그저 고민하고 그저 물러서느라, 그저 타협하느라 흘려보내고 나서 나도 그땐 그렇게 해볼걸 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청년의 때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런 영상이 많더라고요. 길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이런 인터뷰였어요. 걸어가는 분에게 툭툭 치면서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음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낯선 사람이 나를 치니까 표정이 약간 이렇게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다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이 뭐예요?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배시시 웃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 되게 행복한 기억이 있나 보다. 뭔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배시시 웃으면서 토마토 에그 샌드위치 같은 거 자기 너무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의 평생 가운데 청년의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때로는 엄청난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드렸다 라고 하는 기억이 샘솟을 만한 그러한 미소가 지어지는 때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른들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어른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젊음과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 있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떼어드릴 수 있는 것, 내가 기쁨으로 영광으로 떼어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으로 살아가시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뒤덮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잠깐 행복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믿음을 두지 마십시오. 감정, 상황, 인간관계, 재정, 주식,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젊음과 삶을 투자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바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함께 선포하며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유혹해도 여러분 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붙드실 때 내가 꺾지 않고 바로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경외함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삶을 드려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촛대로 쏟아드리기를 사모합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사모하오니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사모하는 분들은 우리 양손 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젊음과 나의 기회와 나의 삶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그 귀한 결단 안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넨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할 때의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이 삶을 주님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가 하나님의 복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주여 마음껏 사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휘청이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를 사모하오니 그 놀라운 나라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길이 틀리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걸었던 길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길, 그 길 말고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바라보며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아무도 그 길을 걷는 것 같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내 믿음을 지키는 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무시받고 놀림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성장한 길 받는 세상이 되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가신 길,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길,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버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와 소망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일하시기를 사모하오니 마치 내일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구원하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버지의 놀라운 완성되는 것,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까지 주님 역사를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청년의 때는 우리의 꿈과 계획의 원대함에 비해 때로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해도 되고 사회의 수많은 부조리와 억울함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도 되고 미래가 불투명한데도 결정해야 하는 일들,
그 불투명함에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도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부르짖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때가 지금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는 주님을 따르라고 속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그들이 모든 그물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만 먹는 것으로, 바람만 가지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명 한 명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 어두워서 홀로 걷는 것과 같을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동역하여 주시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그 길을 걷는 일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애썼다고,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고, 너가 걷던 그 길이 나를 향하는 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청년들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서 꺾이고 부러질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소망을 둘 때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더라도 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이끄시며 완성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4번째 주간 또한 만만치 않은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결단을 담아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